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특함인가 특권의식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경에는 독특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독특한 백성이란 독특하다, 특별하다, 귀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한 백성에게 처음으로 사용되고 신약에서도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이집트에서 탈출한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라 불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모든 백성보다 하나님 자신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을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손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언약이란 단어는 중요하죠. 7 언약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물론 오늘은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주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자신에게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한 특별함을 얻게 됩니다.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택함 받은 민족은 이들이 유일합니다. 이들 이외에는 민족적으로는 그 어떤 민족도 택함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이죠. 그때는 이스라엘 말고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없었습니다. 선택, 택함이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민족으로는 이들이 유일하게 선택받고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특별한 겁니다. 독특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 독특함은, 이 특별함은 그들을 특별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한 특별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특별함이지 이들이 무슨 다른 민족보다 더 키가 크고 IQ가 더 높고 이래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과 다른 백성들과 구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함이지, 다른 민족과 너네는 구별되었으니까 이제 다른 민족들을 하찮게 여기고 너네는 더 우월하니까 너네는 우월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특권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특별하다,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받았고 정말 IQ가 높은 민족이고 막 유대인들이 우월성을 막 얘기를 해줘서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한 줄 알았어요. 물론 개개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 되게 많고 능력도 출중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민족적인 DNA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선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때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들을 좀 더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그들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니 다른 민족들은 더럽고 추잡한 백성이다 라고 정죄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와 추잡하고 난잡한 범죄로 가득했습니다. 기록들에 의하면 진짜 더러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이방인들이 그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이 거룩해야 죄를 짓고 있는 더러운 민족을 심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더럽고 이 사람들도 더러운데 이걸 가지고 심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 범죄한 더러운 이 추잡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너네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자꾸 쫓아가는 것이에요. 이방인처럼 왕을 원하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처럼 그들과 연합 하나가 되려고 자꾸 왕래를 하고 교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해버린 것이죠.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인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독특한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은 그들이 민족적으로 우월하고 고귀한 인종적 독특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특별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특권을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살지 않고 그 특권을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특권 의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저 이방인들 개 돼지. 아,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그들 스스로 특권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는 겸손, 책임감, 공정성,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되어야 됩니다. 특권을 가졌다. 특권은 더 큰 권한이 아니라 더 큰 의무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그걸 지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의무감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를 잘 살 수 있도록 이끌라는 것이지, 그 네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이나 기회를 자기 민족의 이익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봄으로 인해서 아,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특권의식에 쌓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들 스스로에게는 타민족과 구별된 삶을 사는 구별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여기는 우월감과 배타적인 판단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도 완전 개, 돼지로 여긴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도 사실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돌아온 피가 섞였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고려가 이제 거의 망하게 돼서 몽골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을 특히 여자들을 환양녀라고 부르면서 완전히 차별되고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었죠. 딱 똑같은 거예요. 특권의식을 가진 거죠. 저것들은 변질됐어. 쓰레기야. 우리만 순수 혈통이야. 그래서 그들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감사와 찬양의 삶이 아닌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그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진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죠? 우월감에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방법으로 다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특권의식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대환란이라는 전대미문의 고난을 통해 그들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서 회복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대환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전대미문의 그 큰 대환란을 이스라엘에게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독특한 백성이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정말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도서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 사실이 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두 단어가 나와 있죠. 선한 일과 열심입니다.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었지만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간접적으로 투영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신약에서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심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요?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다 가고 다 벤츠 타고 다니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어떤 게 선한 일입니까? 말 그대로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 좋은 일. 이사야 38장 3절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잖아요. 이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일들이 어떤 일인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선한 일인가?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선한 일을 다 찾아보면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딱딱딱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 좋은 일이에요. 구약의 남유대의 왕들 가운데 우상을 파괴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그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 숭배자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와서 그걸 다 때려부셔요. 그럼 그 우상 숭배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건 악한 일이에요. 내 모든 걸 빼앗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 좋은 일에는요, 하나님의 기준이냐 사람의 기준이냐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한 일,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 다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 마태복음 19장에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 말씀하시던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영생과 선한 일을 결부시키고 있죠. 질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만일 지금 여러분 앞에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유, 윤모 씨, 내가 영생을 받고 싶은데 영생을 받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죠.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제 앞에 누가 와가지고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계명 지켜. 딴 생각하지 말고 계명 지켜. 이렇게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믿으라는 것과 예수님의 답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학자들은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속을 이미 다 아시고 시험하신 거야. 시험한 거야. 계명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시험하신 거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진지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네가 그거 다 했어? 그러면 다 팔아서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보게, 내가 자네를 시험하기 위해서 계명을 언급한 것이지 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 그러면 영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그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대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계명을 지켜서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분들이 당시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에게 질문하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는가? 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선은 왜 선이 뭐냐? 행하는 거냐? 아니, 선은 하나다. 하나님이 선이다. 이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선한 일에 대해서 묻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모든 사람이 선을 행위와 연결합니다. 물론 선한 행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언급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을 인격과 연결시키십니다. 사람은 선을 행위와 연관시키지만 예수님은 선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이시고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기준으로 이게 선입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이다. 그 선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이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 악한 일이야. 저 나쁜 일이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선일 수 있어요. 선이도. 지금도 보십시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 그거 다 악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건 악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준으로 그건 악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면 그건 선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이라고 막 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악이야. 악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의 선과 하나님의 기준의 선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목사 많잖아요. 목사를 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만 명이 목사가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목사가 많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이렇게 많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항상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오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독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 선한 일이란 내 기준의 선한 일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기준의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기준의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일이죠. 누가복음 2장 49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더라. 12살짜리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이뤄달라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일인가?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과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다를 수 있어요. 아니, 다 목사하면 어떡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목사하면 누가 앉아서 설교를 듣나요? 다 나가지고 복음 전하면 누가 전도지 접나요?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규모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해요. 그런 열정 높이 삽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니라 자기 기준의 선한 일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눈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이건 다 하나님의 일이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소위 말하는 성전 건축을 하고 이게 다 선한 일이라고 자기 기준에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심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들도 있고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아랍 지역에 가지고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체로는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주의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의 선인지 자기 기준의 선인지. 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는 1000만이라고 얘기 안 하고 600만에 700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틀렸대요. 저 사람 틀렸고 요 사람 틀렸고 요 사람 틀렸고 이 교회 틀렸고 이 교회 틀렸고 정통교단은 우리야. 우리만 정통교단이야. 저 교단 틀렸고 이 교단 틀렸고 이 교단 우리하고 사이좋은 요 교단은 그래도 인정해 줄게. 저 교단 틀렸어. 요게 지금 우리나라 그 교단들의 형태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저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이죠. 우리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규모만 달랐지요. 하는 행태가 똑같습니다. 서로 싸우고 배척하고 정죄합니다. 모든 목사, 신학자,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다르죠? 왜 틀렸죠? 저의 생각으로는 바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오라. 우리 교회만 성경적이야. 우리만 정통이야. 나를 반대하면 다 마귀야. 등등등등. 딱 특권 의식에 있으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정죄해버리는 것이죠. 주의해야 합니다. 곧 우리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우리는 그 선하시고 올바르신 주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외면하고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짓들, 이단들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하지만 드러나지 않고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거는 잘 모르겠다. 그럼 보류해야죠. 내 생각과 내가 아는 교리와 저 사람이 아는 교리가 구원에 대해서 저 사람은 행위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요. 성경은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죠. 저건 그냥 다름이야. 그래? 행위가 좀 필요할 수도. 모르겠네. 그건 덮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전천년주의죠. 후천년주의자들이 우리가 후천년주의자들을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죠. 그건 잘못된 성경적 교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너네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야. 마귀 자식들이야. 내가 특권이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되 내가 마치 나만이 옳은 것처럼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명확히 제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어떤 민족보다 사랑하셨으며 독특한 백성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자신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일이니까요. 그 선한 일을 위해 이집트도 사용하셨고요. 카나안의 7족속도 사용하셨고,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아시리아 등등등 많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코레스 왕을 사용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코레스를 심지어는 종이라고까지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그들을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만 사용해줘? 그 하나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코레스를 사용하시고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고 다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우리만 사용하시는 거야. 저 개 돼지들을 하나님 사용할 리가 없어. 우리만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그 특권 의식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로지 자신들만 바른 성경을 믿는다. 바른 교리를 가르친다. 바른 성경적 실행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어디에 가서 몇 명을 구려했고 거리에 설교를 몇 명을 하고 다른 데 다 안 하는데 우리만 하고 있다. 자랑을 합니다. 우리만 바른 성경 쓰고 있고 우리만 세대적 진리로 올바르게 하고 있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과 다른 모든 교회 또는 목사, 선교사들 자신들의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물론 부패한 성서들과 비성경적 교리를 지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침례교회는 그 정도를 벗어났습니다. 저희를 쫓아내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명칭 사용하지 말래요. 자기들이 쓰라 마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명칭 사용하지 말래요. 제가 그랬죠. 더럽게 치사해서 안 써.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뭡니까? 자신들이 쫓아내고 배척했던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제 이름도 들어갔죠. 한글 킹제임 성경 쓸 자격이 없다고. 쓰지 말라고. 그걸 자기들이 결정합니까? 그걸 자기들이 결정하냐고. 그 권리를 누가 준 겁니까? 특권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오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런지는 알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바른 성경을 출판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권한을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모자랄 판에 너 써, 너 쓰지 마, 너 써, 너 쓰지 마. 이런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침례교회라는 귀한 지역교회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나와 달라? 성경 침례교회 이름 쓰지 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명칭 쓰지 마. 이따위로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준 겁니까? 그 권리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특한 백성으로서 다른 삶을 살고 세상의 규범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지. 그것이죠.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법대로 살라가 아니라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규율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의 교회는 저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 교회 말고는 다 이단이야. 우리 교회 말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없어. 우리만 복음 전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일을 위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만 사용하셔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만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왜 우리가 제한합니까? 하나님은 돌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아니 뭐든지 뭘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를 보십시오.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덕. 물론 이 덕이라는 단어 가지고도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설교할 건 아닙니다. 주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독특한 백성이지 그 독특함을 특권의식으로 가득 채우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특별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네를 사용하실 때 하는 것이지 너네 스스로가 항상 그 특권의식이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남 정죄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심판하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주로 사용했던 구절 중에 하나죠. 타락한 창녀인 로마 카톨릭의 특권 의식에 정확히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했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어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과 평신도를 구분을 니콜라파의 해결을 했던 것이잖아요. 성직자는 거룩한 가운 입고 막 지네가 거룩한 것처럼 그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 평신도 해놓고 그들을 지배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하지만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후예인 기독교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는 이미 오늘날 청년들이 볼 때는 기득권이에요. 특권층이에요. 지들만 잘났다고 하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들 10대, 20대들의 제가 10대, 20대 때만 해도 교회를 안 다닌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구원을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70%, 한 60에서 70%는 다 교회 다녔어요. 놀러 다녔든 뭐 했든지 간에.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7, 80%가 무교라고, 자기를 무교라고.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 수두룩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권층이라고 하죠. 기득권이라고. 물론 이제 세상은 어차피 복음을 안 듣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의식해야 됩니까? 그럼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적어도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왜 기도합니까? 준비된 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준비된 혼은 그냥 준비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너 준비된 혼이야? 가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마음에서 뭔가 움직여야 준비가 되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뚝딱 나 오늘 준비됐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그렇지 못하니까 준비된 사람을 이제 만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물론 소수의 아직까지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침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교 교인들 가운데서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리교도 있고요.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작은 곳에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보이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구약의 명령뿐만이 아니잖아요. 신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까 우리 보고도 거룩하래요. 물론 우리 신약 성도의 거룩함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함이 우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거룩해야 되죠. 하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만 거룩하면 됩니까? 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대해서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아, 구원받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보여주기 위함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나타나는 삶을 살기보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감사해요. 저 구원받지 못한 저 개 돼지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겠습니까? 우리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신 건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잊게 되면 자꾸 내가 우쭐해지는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는 것이죠.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이 히틀러가 바로 그걸 계속 부추긴 거거든요.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다. 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은 다 하층이다. 그걸 계속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히틀러만 한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들이 동조한 겁니다. 미국에서도 백인 우월주의자들 KKK 백인만 우월한 거예요. 백인만.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지네 그 중국인 중화인민만 우월한 거예요. 자기들만 공산주의자들 그들만 우월한 거예요. 다 싸그리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는데 그 특별함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 특별합니다. 독특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특권을 가진 사람은 그 특권을 우월감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관해 더 큰 책임과 사랑에 근거한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권 의식이 아니라 겸손과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너무 소중하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저 자격도 안 되는 자들한테 이걸 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야 됩니까? 아니 복음이 너무 소중한데 저 쓰레기 같은 저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한테 이 소중한 걸 줘? 자기가 특권적인 지위를 가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해서 더 큰 책임과 사랑에 근거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 대해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면 물론 세상에 대해서 겸손하겠습니다만
의식해야 됩니다. 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우쭐하고 경고망동하고 내가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권에는 책임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증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특권에 맞는 말과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야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고 독특한 백성이, 독특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함을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나의 특권 의식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